할렐루야.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 올 봄에도 전도와 영적 전쟁 집회에 강사로 다녀가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의 책에 보면 과거에 청송교도소에서 일을 할 때 일이 있었는데, 그 청송교도소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수감되던 곳이라고 해요. 원래 그곳이 근무지가 아니었는데, 원래 박효진 장로님의 근무지가 서울의 서울구치소였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다가 청송교도소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어졌죠. 제가 과거에 서울구치소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 이상하게 쳐다보면 안 돼요. 수감된 게 아니고 면회를 갔단 말이에요. 면회를 가보니까 뭐 괜찮아요. 깔끔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구치소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젠틀하고 사람들도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청송교도소는 말 그대로 살벌한 동네였대요. 흉악한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죄수들이 말이에요, 죄수들이 이제 처음 발령받아 오는 이 교도관이 있으면 교도관을 길들이는 곳, 죄수가 교도관을 상상이 안 되죠.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교도관을 길들였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꼴보기 싫은 교도관이 눈에 띄면 꼴보기 싫다고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도 자기 눈을 기어버려요. 그냥 이렇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뜯어 말리려고 이제 달려들면 신랑이가 걸려지잖아요. 신랑이가 생겨지면 젓가락으로 자기 입을 끼워버리는, 찔러가지고. 그리고 겁준다고 어디 날카로운 그걸 어디 주웠는지 몰랐는데 그걸 꼴깍 삼키고는 배를 막 문지고, 칼로 자기 배를 갈라버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동네인 거죠. 죄수들이 그런데 이 박효진 교도관은요, 역시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그도 역시 처음 발령받아가지고 호락호락 당하면 질서가 안 잡힌다, 내부만 교도소에 규율을 세우지 못한다, 처음에 안 잡으면 끝장이다 이래가지고는 걸리기만 하면 죽여버렸대요. 완전히 반 죽이는 거예요. 그냥 더 잔인하게, 더 악랄하게, 더 악독하게 완전 패 죽이듯이 막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얻게 된 별명이 뭐냐? 지난 봄에 왔을 때도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에서 온 박주임이라고. 그 죄수들 입으로 지옥에서 출장 나온 박주임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교도소 내의 규율은 잡았대요.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이 모르죠. 그거는 자기 내면의 이 인간성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자기는 알잖아요. 이 인간성, 이게 파괴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앙상대하고 막 동물처럼 막 그렇게 학대하고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총구속에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저 흉악범 속에 끼어들어 있어서 내가 더 흉악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허구한 날 술, 담배, 그리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호성수월로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1987년 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연말 연시가 너무 중요해. 이때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알고 지내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대요. 성경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막 사로잡혀가지고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리집사이긴 했대요. 서리집사인데 9년차 서리집사. 서리집사 9년 차입니다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때 진짜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여튼 간에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핍박자였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까지 출장 나와가지고 가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데, 자, 바울 자신이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박효진 장로님 똑같아요. 똑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물었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오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동안 괴롭혔던 죄수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또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제가 명색이 교도관인데 제가 어떻게 죄수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대요. 되물으니까 또 하나님이 되묻더래요. 뭐라고? 네가 뭘 할까요? 라고 내게 물었잖냐. 그래 내가 대답해 줬는데 네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죄수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동안에 학대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수많은 사형수들, 그냥 죄수가 아니고 사형수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사용하시더래요. 글쎄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의 쓰신 책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 신간이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신간에 나왔는데 신간의 제목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사로잡히게 됐잖아요. 사로잡히게 된 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쫙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리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3차 선교여행 마무리하면서 예언된 대로 오해를 받아서 결박을 당하게 되어졌죠. 그놈의 소문 때문에 말이에요. 소문으로 말미암아 생긴 오해 때문에. 근데 이제 바울이 물러서 가지고는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 충동질하는 사람 때문에 완전히 코너로 몰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냐면, 완전히 이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부장을 들어 가지고는 바울을, 군사들을 몰고 와서 딱 뺑 돌아서서 딱 보호하죠. 천신만고 끝에 천부장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신변의 안전이 보장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쫙 둘러서서 있는 사람,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층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꺼낸 첫 일성이 뭐냐?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는 시작. 예, 자신의 과거를 쭉 얘기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있었다. 쭉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를 봐서는 별로 난잡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열심을 가지고 뭘 했다고 말하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살인자네. 바울이 살인자인 거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갑자기 살피면 모르습니다만은 우리가 쭉 살펴왔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스데반과 같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공모하고 살인죄를 범하죠. 무죄한 남녀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고 책짓질하고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아. 맞아.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다음에 도리어 그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나중에 아주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두목이다, 그 말이에요. 두목이다, 살인자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바울은 너무너무 무서운 죄인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겠냐 생각되어지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못할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조금 비슷한 예가 있어요. 여러분, 메이저리그 야구를 좀 아십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 이 야구를 잘 몰라도 피츠버그에 있는 한국 선수는 아실 거예요. 피츠버그에 소속된 한국 선수 몰라요? 강정호라고. 그죠? 이 국내 리그를 뛸 때는 2015년인가 국내 리그 넥센에 소속되어서 뛸 때는 완전 홈런 타자로 끝내줬어요. 그래서 2016년에 메이저리그에 스카우트 됐습니다. 이제 진출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성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2016년 12월 달에 요즘 음주운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죠? 근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봐준다 칩시다. 근데 뭘 했냐? 뺑소니를 했어요. 도주를 했어요. 인사사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재판에 회부되어져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웃긴 일이 벌어져. 메이저리그 선수인데 비자가 취소된 거야. 입국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돼요? 2017년 시즌 통째로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통째로. 그리고 2018 올해 돼서야 겨우 비자가 승인되어서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채 2달도 안 돼서 10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한 2달 앞에 10월 28일에 말이에요, 이 강정호 선수가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보스턴 근교의 어떤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이게 국민일보 기사가 났어요. 다시 말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강정호 선수의 팬일 수도 있고 선수로서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제껴놓고,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성폭행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해 사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뺑소니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 조금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뭐 이 정도는 또 넘긴다 칩시다. 우리가 좀 아량이 넓은 사람이니까 봐줄만 하다 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씩 어떤 일을 하시냐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흉악범들을 말이에요, 예수 믿도록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사회에 정말로 초흉악범, 초흉악범, 아마 어르신들 알 거예요. 이름만 대도 알아. 사람을 16명 죽인 16명, 놀래지도 않는다. 야, 김대두라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도끼로 사람을 때려 죽인, 도끼로 고재봉이라는 사람. 그리고 봄에 오셨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서울 성북구의 장이동에 살고 있었던 자기 친부모, 그리고 부모니까 둘이지, 친형, 그리고 형수, 조카까지 5명을 죽이고 자기 그 마당에 암매장한 그 정호성이라는 사람. 안호성 아닙니다. 안호성은 목사님이시고 이번 특세 오신 그 호성 아니고 정호성,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사형수예요. 다 형장 이슬로 이미 집행이 되어져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냐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16명 알겠죠? 이게 뭔지 알겠죠? 도끼로 사람 죽여 알겠죠? 일가족 살해 암매장 다 알겠죠? 근데 이들이 형장 이슬로 다 사라졌는데 말이에요, 그가 남겨놓은 아주 희한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흔적이 뭐냐? 사형수로 복역하는 동안 막 타는 목마름으로 찬물을 막 벌컥벌컥 들여막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꿀꺽꿀꺽 삼키듯이 막 하나님의 사랑을 확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를 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그리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까지도 자기 때문에 숨진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좀 옛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금방 들으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한때 세상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지존파, 그죠?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카메라, 자기 취재하는 카메라 그 렌즈에 막 얼굴을 막 들이미면서 내가 이 압구정동의 야타족을 더 못 죽인 게 한이라고. 지금 붙잡혀 가는데도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압구정의 야타족 아시잖아요.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옛날 언어잖아요. 뭐 오렌지족, 야타족 뭐 이럴 건데 아버지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차 몰고 다니면서 창문 내려놓고는 아가씨 있으면 야타 그러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그 못된 사람들 야타족 있잖아요. 이 야타족을 더 못 죽인 게 한이라고, 내가 인육까지 먹었다고 그러면서 아주 표독스럽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김연양이에요. 근데 그를 위해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러 차례 교도소에 찾아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렵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다가 역시 사형수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뭐 어떤 말을 남겼냐면, 큰 죄인이 분에 넘치는 사랑만 받다가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남기고 이제 천국에 들어갔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남긴 말에 말이에요, 큰 죄인이 분에 넘치는 사랑만 받았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오케이, 이해돼요. 근데 마지막 대목이 좀 걸쩍지근해. 천국에 먼저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맞이하는 거예요? 지존파가 맞이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 지금 난 용납이 안 돼. 솔직히 지금도 약간 마음이 그래요. 아니, 내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천국에 가는데 우리 주님이 기다려 맞이하시면 몰라도, 아니 지존파가 떡 맞이하고 살인마 18명 16명 살인한 그 사람들이 나를 맞이하고 뭐 일가족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람이 나를 맞이한다? 나 이해가 안 되지 솔직히. 그렇죠? 만일 그 사람들이 간다면 어딜 가야 돼요? 우리 심정적으로는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 지옥 아름막에 가가지고 완전 막 불 떼가지고 완전 막 티가 버려야 되지 완전히.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심정적으로는. 근데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아이고 나도 지금 아직 못 가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천국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데, 아니 내보다 빨리 가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이고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1장 31절 볼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너희가 누구냐? 그 당시에 자타가 의롭다고 공인해주는 랍비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 너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잘났다고 생각하지? 자기 의가 있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잖냐?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지 않냐?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붙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는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더 선하냐, 얼마나 더 악하냐, 그거 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선해봐야 얼마나 선해요?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선해요? 이거 완전 소꿉장난하는 장난질을 하는 거 똑같이 하나님 눈에 선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선해한 말이에요. 악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한 사람이나 슬쩍 지나가면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열 몇 명씩 죽이지는 않아요. 죽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마음으로 얼마나 사람들 미워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다 살인마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다 살인자야. 우리야 다르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는 다 똑같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사람은 용서를 못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안아주지 못하죠. 심증적으로 안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의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 말은 하지 않고 앉아 계시죠? 이 자리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게 찬양대 보니까 참 거룩한 것 같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 같은데, 앞에 선 목사님이나 장로님 보면 참 거룩하고 홀리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자기는 아니까 나는 참 죄인이다고. 그래서 이 예배당과는 참 어울리지 않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죠? 바로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 16명 살인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아실 게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딱 마음 먹으시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마음을 딱 잡수시고 구원하시려고 딱 마음을 먹으시면 인간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생각이나 했었습니까?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마음먹었지. 누가 바울 자기에게 예수를 전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그냥 흠씬 패졌을 거예요. 단 꿈에도 예수 믿을 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바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길 가다가 거꾸로 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확인하면서 물어보십시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의로 믿게 되었나요? 타의로 믿게 되었나요? 이런 부분에 타의로 그러면 좀 마음이 불편해서 대답을 잘 못해.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믿게 돼서 믿었나요? 믿게 돼서. 이게 은혜예요. 저도 어느 날 하나님 믿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대학 캠퍼스, 제가 경북대 나왔잖아요. 생물학과를 나왔는데 캠퍼스에 앉아서 껄껄 웃었어요. 야, 참 가짜다 싶은 게, 가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좀 뭐가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웃긴 거예요. 왜 웃기냐면 제가 생물학과를 나왔어요. 그때 뭔 수업을 해줬냐면 그 학기에 발생학이라는 아주 두꺼운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 이랬거든요. 발생학을 공부했어요. 발생학이 뭐예요? 이제 남자, 여자, 뭐 이제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게 어떻게 수정체가 되어지고 이게 어떻게 분화되어져 가지고 생명이 되어진다. 이걸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시험까지 친 내가 말이에요, 캠퍼스에 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웃긴 거예요. 뭐가 웃기냐? 아니, 내가 처녀가 안 왔다는 얘기를 믿고 있어. 내가 이게 동정녀 탄생을 내가 믿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 내가 동정녀 탄생을 믿으려고 용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냥 믿어줬지.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서 그의 자녀로 삼으실 때 바울이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완벽한 유대 신앙으로, 그의 완벽한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바울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부르실 때 너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천만에. 대신 뭐 했어요? 거꾸로 졌지. 너라는 대답 대신 뭐 했어요? 헌신의 대답을 하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완전히 주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단 한 번도 꿈꿔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5대 핵심 교리,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런 거 더 공부하고 싶으면 교리되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다 설명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믿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어지도록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로마서 19장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강팍하게 내비둘 사람, 그 죄 가운데 내비둘 사람 그냥 내비둔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함량 미달이라도 내가 저 영혼 구원해야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강권을 써서라도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권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내비둡니다. 왜 그러시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마치 여기 진흙이 있습니다. 진흙이 있는데 진흙을 이제 반죽해가지고 이제 이걸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이한테 진흙이 항의를 해요. 왜 나를 귀한 그릇 아주 귀티나게 그렇게 안 만들어주고 왜 요강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의를 못하죠. 근데 내가 왜 요강이냐 그러면서 요강 깨뜨리고 나올 수가 없죠. 진흙이 똑같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건방지게 달려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독재자가 지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한마디 못하면서, 똑같은 인간이라도 제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진 인간에게는 당연히 그럴 권한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양보 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배가 아파, 내가 의견에 안 맞아, 손들고 질문해.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강권으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절 못하도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내 자유의지로 믿는 거지, 누가 믿으라고 해서 뭐 예수 믿고 누가 믿지 말라고 해서 예수 안 믿고, 그럼 아이고 오늘도 내 발로 왔다, 뭐 내 발로 교회 왔다, 내 발로 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잠깐 상상해 보십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에 대한 상상인데, 하나님이 저와 같이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의견을 물어보세요. 내 의견을 물어보고 구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 물어왔다 칩시다. 그런데 만일 내가 말이에요, 하나님 나 싫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좀 더 즐기다가 나중에 좀 믿을까 말까 뭐 좀 내가 생각해 볼게요, 막 그렇게 했다 칩시다. 하나님이 그 제 의견을 듣고, 아 그래? 머리 벅벅 긁으면서, 아유 그럼 뭐 할 수 없지 라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하나님이시라면, 참 무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의 의견에 따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싶으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나옵니다.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님 몸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잉태되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의미를 갖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사람이 다 믿더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이 자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를 하실까요? 천만에. 사람이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그만둘까요? 천만에. 창조전부터 세워놓은 구원 계획, 인간이 거부한다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거기에 턱 걸려가지고 실천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그를 거꾸로 뜨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 어떻게 했는지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자기 경험한 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가는 도중 시작. 여기 보니까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라는 이 큰 빛이 둘러 비쳤다, 이 말은 바울을 주위를 둘러싸고 완전 꼼짝달싹 못하도록 했다, 그 표현이. 예? 여러분,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도 못 보잖아요, 솔직히. 근데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초월적인 빛으로 완전히 자신을 둘러쌌다. 그죠? 보기만 했나요? 듣기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완전히 압도적인 주님의 음성.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귀에는 안 들려. 바울에게만 들려.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런 순간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요, 지금 듣고 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3부 예배에 나와 앉아있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설교를 듣는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링컨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링컨보다 앞서서 노예 해방 운동을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그의 마지막 생에 죽기 바로 직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졌죠. 그런데 윌버포스에게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윌리엄 피트라고 수상이었습니다. 영국 그 내각제 수상이었죠. 아주 학문적으로도 자질이 뛰어났고 잘생기기도 하고 정치적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친구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영국적인 상황이니까 옛날에 뭐 예배는 누구나 다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설교자가 누구냐면 리처드 세실이라고 탁월한 말씀 사역자, 정말로 탁월한 말씀 사역자의 설교가 진행되어지고 예배가 마쳐져서 예배당에 이제 나오는데 말이에요. 마치고 나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생에 이런 성령 충만한 메시지는 처음 들어본다고 막 흥분을 하는데 말이에요. 옆에 있는 피트는 설교 내용이 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 피트는 설교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윌버포스는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이루는데 헌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싫어요. 고래 가음을 질렀다? 아니요. 도망갈 수가 있어? 아니요. 천만에. 거꾸로 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여러분, 한 번씩 교회 예배당 안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절대 나는 과거 예수 안 믿겠다고 했던 분이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꺾으시죠. 자신만만했던 건강을 꺾어서 부르시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을 꺾어서 부르시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강정호 선수 말이에요.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세례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꿈에도. 세례 받는 자리가요, 자기가 어떤 경기장에 들어간 것보다 더 막 덜덜 떨리고 긴장되더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외롭게 혼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는 강하다 이 자만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에다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완전히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된 거예요. 거의 방출되다시피 해가지고 미국에는 못 들어가니까 그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무슨 훈련 비슷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말이에요, 누구를 만났냐? 선교사 부부를 만난 거예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사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정호 선수가 자기가 평소에 생각도 절대로 한 번도 상상할 수도 없는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거부해요? 누가 거부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구원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 있는 인간도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이 자리에 누가 있게 됐을까요? 김종훈이가 있게 됐죠. 저는요 모태신앙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교회 안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어요. 오히려 전에 열심히 다니고 반야식령 열심히 외우고 그랬죠. 반야식 민신 뭐 밀다 뭐 그러면서 외울 지경이 또 됐는데, 제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왜 실패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이 구원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인간도 없도록 왜 그렇게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뭐니까? 자녀이니까. 자녀는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요즘 또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녀를 빼앗겨 버리기도 잃어버리기도 또 뭐 어떻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함께